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계속 설교를 듣다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답을 알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는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임할 때 저절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 열매인데, 그러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좀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는 사람. 그럼 왜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왜 제가 썼느냐면, 이런 교회에 나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이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고 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길게 듣게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왜 빨리 설교 안 마치지?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하며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줄로 믿고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듣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면 100명의 용사를 거두는 최고의 사람이죠. 그래서 중대장급이지만 옛날은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대대와 중대 정도의 규모 되는 가운데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또 전쟁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늦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늦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 고넬료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늦게 알았고 복음도 늦게 받아들였지만 또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경외하면서 늘 그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신다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일도 했어요. 자, 이런 삶을 고넬료가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환상 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낼 사람은 시몬이라는 베드로다. 지금 그는 욥바에 있고 욥바의 무두장이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소가죽을 다룬 사람, 이런 제품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지금 욥바에 있다. 해변가에 있는 어느 집에 있다. 가서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명과 로마 군인 1명을 보냅니다. 때마침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속된 것, 잘못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너는 자꾸 속되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속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혼자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 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말은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말은 선물 주려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장이 두근두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당시 로마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처럼 여겨졌거든요. 자, 그런 베드로를 군인이 와서 찾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쨌든 나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룻밤을 자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은 온갖 생각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 로마 백부장이 나를 불렀을까? 나와 로마 백부장은 서로 안면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나를 무슨 죄로 나를 끌고 잡으러 왔을까? 뭐 온갖 생각들을 했겠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갔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로마 장교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웃으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엎드려 절을 한다. 이 단어가 교회에서 쓸 때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주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쓸 때는 세배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세배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한다. 부모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부모에게 속했다. 그런 뜻이 세배 드리는 거예요. 백부장인 정복민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당시의 문화에서는 맞는 거예요. 왜? 이 정복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절을 하지 말라. 절을 하고 난 고넬료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장소와 집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사람들이 지은 죄, 그리고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타락된 것을 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자, 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인류 역사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한 게 아니고 그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로마 군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관, 사상과 가치관들이 완전히 깨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또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느끼지만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 주는 거예요. 자, 그걸 깨뜨려 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부모의 빽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거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경력과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봉사를 많이 해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와 사모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로 사람의 베드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듣고 받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성령이 임하지, 목사 백 가지고도 안 돼. 여러분, 목사 직책 가지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으면 되겠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결국 어떻게 살까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나만의 자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 겁니다. 청량을 하면서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목사님 오늘 말씀은 좋은 말씀, 좋지 않은 말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내가 사람들 앞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을 보여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율법적인 신앙이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힘들어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사람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썼던 게 혈액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뭐지? A형, B형. 그래서 나도 A형인데 나도 AB형인데 동기성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즘 세대는 MBTI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MBTI가 뭐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MBTI가 뭔지 아세요? 네. 이 MBTI가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는 서로 만나면 MBTI가 뭔가 물어요. 그럼 여러분 MBTI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소설가가 있는데 엄마 소설가 이름은 마이어입니다. 딸의 이름은 브릭스입니다. 그래서 마이어와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다. 이게 MBTI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내향적, 내성적 이렇게 따져가지고 16개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형, 나는 무슨 형. 그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이런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혈액형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MBTI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나도 잘되게 하고 너도 잘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예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샘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시골이니까 시골에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도시는 제가 모르겠고. 그럼 여러분 샘에 가면 물이 항상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은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밑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샘물 떠다만 주면 돼. 근데 샘물 떠다만 주면 되는데 샘물이 줄지 않아요. 왜? 계속 밑에서 샘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가 우물에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럼 내가 물을 만들어 와야 돼. 물을 만들어 와서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꾸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계속 만들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 속에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내게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단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연애할 때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잠시지만 그 속에 막 사랑이 올라와요. 여러분 사랑이 올라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 예뻐 보여. 단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선물도 갖다 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내 인생도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 보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이 보니까 허물이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이 내 속에서 솟구쳐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을 나도 모르게 자원해서 주게 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솟구치는,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목사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희락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다. 사랑을 말씀드렸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기쁜 척 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기쁨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막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뻐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생각하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부족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생각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내게 기쁨이 막 솟구치니까 힘드는데도 기뻐해요. 힘드는데도 감사하고 힘드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면서 여러분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금 빠르게요.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앞에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어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4편에서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은 농부들이 추수를 해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솟구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부자들은 참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 여러분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요, 물론 잠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찾아와요. 안 빌려주면 욕먹어요.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호주머니에 청년 시절에 돈을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을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제 주변에 남자들이 딱 오는데 제 직감이 그래요. 아, 이놈 도둑놈이구나. 제가 버스를 타고요, 목적지 가는 동안요, 제 거리에 오고 가는 모든 다 도둑놈이요. 어떻게 알고 내 곁에 오는 거지? 늘 그런 마음 들고 경계심 갖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똑같아요. 근데 걱정,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많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아.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드신 이 기쁨은, 내게 솟구치는 이 기쁨은 돈 많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쳐다보세요. 거울로 쳐다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화평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시작. 예,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과 모든 나쁜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는 능력, 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화, 평강, 편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살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전쟁할 때, 싸움할 때, 또 시기, 질투 일어날 때, 미움과 원망 같은 것이 내 속에 일어날 때, 이 모든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 또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능력과 힘,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속에 여유로움과 안식이 있도록 만드는 능력, 이것을 말할 때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포자기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정복해버리고 이겨버리고 안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으면 근심에 짓눌려버려요. 절망과 낙심에 짓눌려버려요.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2008년 10월 2일 우리나라에서 좀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탤런트 최진실 자살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런데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인기 스타가 집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자살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이야기합니다. 우울증 증세, 또 자녀 양육과 연예인의 위상, 이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했대요. 근데 최진실 씨도 아마 교회를 다녔던 분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최진실 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가 결혼, 이혼 이런 거 있으면서 막 악성 루머들이 나왔겠죠. 그 악성 루머들이 나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고 살인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확인도 안 해봤고 사실도 모르면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내 생각까지 덧붙여서 진짜 그래.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래. 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맞는가 봐. 이렇게 말해가지고 더 큰 욕을 한다든지 루머를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인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진실 같이 자기 나름대로 나는 양심껏 살고 나는 올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선행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의 프레임을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최진실이라는 사람에게 온갖 마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절망, 낙심, 답답함, 우울함, 배신감, 모욕, 이 어두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공격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죠. 그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배신감, 파멸, 모욕, 절망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공부를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걸 이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나쁜 말은 딱 귀에 꼽혀가지고 가슴에 꽂혀서 그거에 얽매여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모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결박시켜버리는 것이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이 평안이 내게 올라와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평안이 그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의심과 절망과 답답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평화를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평화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 이거는 힘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래 다니고 봉사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를 가져서 내 앞에 방해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절망을 쫓아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는 이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